6월 10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리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계비를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계속되는 전도여행과 선교에 사용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기꺼이 권리를 포기했던 것을 바울 자신이 사도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계비를 받지 않는 것이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게 자신의 생계비를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렇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데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라고 의심하고 또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핑계 댈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 그 한 가지 핑계를 찾아낸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는다. 자신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까닭은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임이 분명하지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고 그 증거는 그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의 삶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이 말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게바,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이것은 교역자가 자신의 가족의 생계비를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 이 말은 교회와 함께 교회에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모세 율법에서 나타나는 말도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도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을 자발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에 거기에서는 바울이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종이 된 것, 복음의 전파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더 큰 영향력으로 증거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이었던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누구나 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보고 다 자비량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특별했던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한번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그것은 어떠한지 그 마음 자체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앞서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내가 어떠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것인가 그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미국 내에 인종차별이 없기를 위해서 또 이로 인한 희생이 더 나타나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IT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나의 자유와 권리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더 온전히 쓰임받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